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교회가 부딪힌 어려움들, 자칫하면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져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이너리티,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들 가운데 7 사람의 일꾼을 세움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장을 뛰어넘어서 더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7 사람의 이름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나왔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특별히 구제하는 일, 그렇죠? 먹을 것이 필요한 분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분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의 공동의 식탁을 섬기는 그런 일,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하시는 그 수고와 나눔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그런 나눔과 봉사의 일만 감당했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들은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파와 전도의 사역도 감당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인격과 그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 중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로 누가 하던 일이죠? 사도들이 행하던 일이에요.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야 사도들이 하는 거지, 교역자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는 몰라. 아니고요.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이들은 봉사와 나눔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고 복음 전파하는 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사도들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데까지 그들을 당당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수많은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디 가서 전도했는지가 오늘 성경의 내용에 나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가서 전파했느냐?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죠?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도 그렇죠. 아무래도 1세들은 1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세들은 2세들에게 가서 전하고, 희한해요. 저 학교 같은 데 가보면요, 또 비슷한 젊은이들이라도 또 1.5세,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1.2세예요. 1.1세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비슷한 사람들이 교제를 합니다. 자,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교제권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그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몫에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자들 가운데 자유민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 그랬는데요. 시나고게 회당이고요. 레고메네스 이른바 리베르티논, 이거는 그리스어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리베르티논, 자유민이라 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AD 60몇 년경에 안토니우스 장군이 유대를 점령할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죠. 그렇게 포로로 잡아갔다가 나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온 로마 제국의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언어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나고게 회당을 가지고 그들끼리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스데반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교회의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나는 교회 집사가 됐으니까 아유 난 저 사람들은 몰라, 그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로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 속에서 아주 강력한 반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었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대화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표현이 오늘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그런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대적하고 반대했지만 기분 나빴지만 그러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고발하느냐? 그 내용은 뭐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아니지만 하나님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브라함과 모세인데 그 모세를 모독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을 했다고 몰아가는 그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건전한 대화로는 스데반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잘못된 대화의 태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떤 대화의 방식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하여서 거짓된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또 12절에 보니까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죠? 충동질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선동해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로 붙잡아 왔다. 사네드린, 이건 뭐냐면 수했다는 거예요. 수. 와,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놀란 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웬 수를 이렇게 좋아해. 야, 미국에서 잘 살려면 야 변호사하고 보험회사 해야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뻑하면 한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도 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하고, 뭐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를 하고, 그걸 배워서 그런지 요새는 한국에서도 얼마나 막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지요. 하는 겁니다. 소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막 꼬드겨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고소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절에 보세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they produced false witness. false witness,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fake news죠. fake news, 가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produce the fake news라는 표현을 요새도 쓰는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다. 여기 성경에도 똑같이 그 produce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들이 성전을 자랑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꾸며서 예수가 성전을 허문다 그랬대, 무너뜨린다 그랬대. 이야,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야.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오늘날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남발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때 보면 믿는다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가짜 뉴스를 자기의 의도대로 막 사실을 왜곡해서 막 주저없이 퍼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대화와 잘못된 소통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진리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과 맞서서 우리가 대화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요, 악한 것과 맞서 싸우다가 우리 자신들도 악한 것에 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악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악마를 닮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자꾸 악한 것과 맞서다 보니까 나도 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해야 될 것 같고, 저들이 악다군 일을 쓰면 나도 악다군 일 써야 될 것 같고, 저들이 고소하면 나도 맞고소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야 앉을 것 같고. 아니요. 그들에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공회 중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이제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재판하려고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다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데, 열심히 노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천사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 사람들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을까요? 봤어요, 천사? 여러분 천사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천사를 봤을까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크고 뭐 코가 오똑하고 막 입술이 반짝반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누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를 본 적은 없는데 천사의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보여요.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있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드러나 있는지,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대적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또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에서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음 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전체를 확 살펴볼까 아니면 쪼개서 디테일하게 볼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한 서너 번 제가 바꿨어요. 마음을 바꿔먹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배경만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회방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회방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스스로가 성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다,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가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율법과 성전을 예수님이 모독하고 회방하였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론하는가, 그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제가 생각할 땐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예수님과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whole narrative, grand narrative of whole gospel story, 복음의 전체의 그 대서사를, 큰 이야기를 스데반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부르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 그가 그 율법의 최종 목적이 되시는 그가 진짜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셨고 어떻게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가를, 그것을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여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성경을 통해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은 그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7장의 54절부터 60절 사이에 보면 거기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먼저 보세요. 스데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의 참된 의미를 증거하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이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예요? 그건 이미 자기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건 자기들이 틀렸고 스데반이 말이 맞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했는데, 아니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면서도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해하는 거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이제 말이 막히고 이를 갈고 분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폭력, violence. 57절 58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하고요? 귀를 막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권면, 때로는 권하고 혼내고 막 여러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 말대꾸를 합니다. 아, 그거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이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애들 말 이렇게 다 대답을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다 대답을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들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혼나는 거죠.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내치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우리말 성경에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그렇죠? 그들을 내치고 내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 받아들이기 싫은 이야기,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자기들의 소리만 높이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세상이죠. 그렇죠? 자기들의 목소리만 높이며,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돌로 치는.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혐오가 증오로 폭발해서 돌로 쳐 죽이는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야만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내 목소리만 높이며 밀어내고 돌로 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 교회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대화를 거부하고 배제하고 밀어내고, 진영 논리로 밀어내고 집단주의, 폭력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스스로가 어쩌면 자신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그 당당한 증거의 모습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진리를 증거한 그에게 찾아오는 순교의 장면은 슬픔과 비극과 원한이 사무친 패배의 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빛나는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오히려 최후의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한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그에게 귀맞고 그를 배신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해와 용서와 포용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반대의 방식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걸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적인 방식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56절에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누구예요?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그가 왕으로, 그가 주권자로, 그가 다시 오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결국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의 주권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지금 오늘 나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금 누르지 못하면 그들에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왕이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5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두 표현 보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래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기도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고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죠? 어디서 들어본 기도예요?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 또 여쭤볼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에 바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표현했던 바로 그 두 가지 중요한 주님의 모습을 예수의 길을 따르다가 그의 증인으로 순교하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그대로 스데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이 주 예수를 따라 그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그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힘으로 맞서고 악다구니 쓰고 누르고 밀쳐내고 폭력을 쓰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나라를 그들을 찍어 누르고 예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그렇게 스데반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갔습니다. 오직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길만이 우리가 온전히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소통하며 그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유, 그거 말고 좀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되지 않을까? 아니요, 다른 길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른 길로 증거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피 흘리시며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 지며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통은 상대방의 주장을 꺾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누르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내쫓고 폭력으로 몰아내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끝까지 그들을 품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는요,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소통과 우리의 논쟁은, 논쟁할 수 있습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따질 건 따져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의 복음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아주 힘들었던 사역의 과정을 고백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대적하는 사람들 통해서 거기서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하고도 화가 나요.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대적받는데 그들에게 인내하며 참아내며 십자가 지며 복음 전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화가 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버럭버럭. 우리들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바울이라고 왜 속상한 게 없었겠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변명한다는 건요, 그가 붙들려 가서 재판 받을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 trial court. 거기서 자신을 디펜스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도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허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내 곁을 떠나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 옆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아무도 없이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상처받고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은 누가 내 곁에 계셨다고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 힘과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도저히 사람이 하기 어려운 기도를 드리시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소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저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처럼, 스데반의 모습처럼 끝까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화해와 용서의 길,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복음의 대화 나누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대화의 역사, 소통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읽고 이 복음을 나누며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귀를 막고 악다구니를 쓰며 밀쳐내고 혐오와 증오와 배제를 서슴없이 일삼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온전한 역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길을 따라, 그 방식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대화와 소통의 열매를 맺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